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창세기 28장 1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떠나지도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며 또 여러분들을 포기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감격하는 귀한 시간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 축복을 받은 이후에 이미 이삭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축복, 이 장자 축복은 한 번 선포된 것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죠. 선포된 것은 비와 눈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과 같이 이 땅에 내려서 아무 사역도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눈과 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를 형통케 하고 돌아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은 반드시 성실하게 이루고야 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찬양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이 찬양이 그 말이거든요. 이삭은 알았던 겁니다. 자신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됐으니 이제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런데 에서가 이 일로 말미암아 분이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리브가는 그래서 이 야곱을 피신시키는 거예요. 라반네 집으로 피신을 시킬 때 이 이삭은 그 야곱을 불러다가 혼내지 않고 그 야곱에게 자근자근 설명합니다. 네가 바로 아브라함이 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나에게 준 그 언약, 그 언약의 성취는 바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에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를 통해서. 너는 자격이 되지 않고 너는 어떤 공로가 있지 않지만 너는 그 은혜로
형의 이름으로 장자 축복을 받았지만 그 장자 축복은 너에게 역사할 거고 너를 형통하게 할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선포, 축복해주고 있는 장면이 28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듯이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지금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복음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어디까지 인도하는 거? 영화롭게까지 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거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셨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일하셔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으며 이 일을 보증하고 이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쳐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우리는 빌바라 알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좋고 이 세상 것을 간구하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아무리 오전 예배 때 그 얘기를 들었어도 아마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전히 나와 내 자녀와 나의 번영과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배은망덕한 것들, 그렇게 내가 말했건만 아직도 이기적인 걸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불쌍히 여겨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아비처럼 여러분들을 또 보듬어 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게 너무 탄식스러워 성령이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무엇을 강구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셔서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르심받아 하는 백성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이룰 때까지 성령님은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 탄식을 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증이 있는 거고 우리의 남과 여러분들의 어떤 자격됨이 아님을 우리는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배운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에서를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에서. 여러분들 흥부놀부 얘기 아시죠? 흥부에게 제비가 나왔습니다. 그 제비가 박씨 하나를 물어다 줬죠. 그게 다리가 부러져 갖고 그거를 착한 마음으로 잘 해줬더니 제비가 와서 박씨를 물어다 줬더니 잘 키웠더니 뻥 하고 나타났더니 뭐 금은 뭐와 뭐 그런 것이 있다더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던 이 놀부가 어떻게 했죠? 굳이 가가지고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칭칭 감아서 낫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 겁니까? 나도 그런 흥부처럼 그러니까 그 형식을 취한 거죠. 흥부의 형식, 제비 다리를 이렇게 치료해준 형식을 취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잘 되더라. 이것 때문에 형식을 취한 거죠.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에서에게 나타난 거예요. 에서가 보세요. 6절부터 보면 다급해진 거예요. 보니까 장자 축복을 막 달라고 했던 야곱, 어떻게 보면 나를 속였는데 보니까 야곱은 어때요? 아버지의 그 장자 축복권을 보니까 그 메시지를 보니까 가나안 땅이 누구에게 유업이 주어져요? 야곱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취하는 겁니다. 놀부처럼. 어떻게? 보니까 내가 아빠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듣고 내가 이방 여인을 가나안 땅 여인을 내가 취해서 아빠가 화가 났나 보다. 그러니까 나한테 축복을 안 해주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28장 6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자 보세요. 6절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요.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걸 보고 이게 키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을랏을 아내로 맞이했더라. 가나안 땅 여인만 아니면 괜찮구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도 축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에서는. 진짜 중요한 건 뭐죠? 보이는 어떤 팥죽, 보이는 어떤 축복, 보이는 번영, 이것이 진짜 본질이 아니라 야곱은 보이지 않는 걸 추구했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했다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뭡니까? 지금 장자 축복을 받는 기준이었는데 에서는 그거는 그 본질적인 거 근본적인 거 싹 잃어버리고 뭡니까? 야곱이 취한 그 형식이 축복의 통로인 줄 알고 그 형식만 구색을 맞추고 있는 모양인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이삭의 리브가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똑같은 쌍둥이지만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는 약속의 자녀가 있고 에서처럼 약속에서 외인인 자가 있는데 약속의 사람은 뭔가 보여지는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약속과 그 하나님의 진짜 복,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고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 외에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진짜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형식을 취하면 축복해 주겠지. 그리고 에서의 마음은 야곱이 말하는 그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고 계시는 거죠? 네. 어찌 보면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신앙의 잣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할 때 우리는 이제 동의합니다. 그 이야기는 믿음의 선진들이었고 이들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하게 품었던 믿음의 근거는 뭐였냐면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추구했던 가나안이란 보여주는 육체적인 가나안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다? 더 좋은 본향, 즉 하늘의 본향, 하늘의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리고는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셋 다 동일하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살면서도 가나안 땅에서 뭐처럼 살았다는 거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잖아. 이게 내 게 아니라 진짜 거는 하나님 거고 진짜 거는 신령한 복이라는 거. 구약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거를 추구하며 그걸 신앙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갈망하는 신앙으로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그리고 일관되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셨단 말이야. 에베소서를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게 뭐라고요?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게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받게 하실 수 있으며 때로는 평안하게도 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고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위해서 주님을 움직이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1장 4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야곱의 신앙을 본받자라고 할 때에는 야곱은 바로 이 신령한 복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동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이 없죠. 네. 근데 재밌는 건 이런 신령한 복을 받는데도 야곱이 착각했던 게 있어요. 목적은 바로 세워졌어요. 그렇지. 내가 원하는 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를 야곱은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했다고요.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뭘로 보냐면 나중에 형 에서 앞에서 형에게 다 보내잖아요. 자기 거를. 죽음 앞에 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런 걸 봐서도 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게 중요해를 알고 있는 신앙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더 하나 우리에게 더 알려주는 게 있는데, 목적이 그렇다. 그럼 그 목적까지 가는 방법이 뭐냐를 또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 목적은 분명했는데,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의 목적은 분명했는데, 거기까지 가는 방법이 자신의 노력과 힘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이게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신령한 복, 그것을 우리가 정리했다면, 그럼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야곱은 내 열심과 내 노력.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냥 최선을 다해 형 뒤꿈치 잡는 거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뭐로 가나 서울로만 가면 되니까 그냥 막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어쩌든 내 깨를 통해서건 뭐 하다건 이 축복을 얻어내면 된다라고 하는 관념으로 살면 되죠. 꼭 뭐예요? 성적이 뭐라고 하든 다 뒤집어 엎고 그냥 지성에는 감천이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겠고 내가 최선만 다하면 다겠지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숭고하고 지구한 목표를 잘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야곱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실패시켜버리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고난에 닥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 야곱을 휘어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형 에서에 의해 나는 죽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죽음 앞에서는 공포에 서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고 통제하고 계십니다. 즉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야곱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형 속이래? 누가 아버지 속이냔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두둔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야곱이 죄를 범했으니까 이런 은혜가 있지가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더 좋은 방편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충분히 축복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그냥 정복하면 되는데 사흘 끼면 가니까. 근데 거기서 괜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40년 돌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고 범죄했으니까 40년 동안 만나도 먹고 40년 동안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지. 그 두드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는 죄인 거예요. 죄입니다. 사흘 뛰면 갈 걸 40년이나 고생하잖아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야곱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쩌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인내와 사랑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합리화시키는 데 쓰지 마시고 그 죄를 범했지만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놈의 새끼 그리고 확 자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잡고 야곱을 야곱답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이 보여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손길로 야곱을 인도하십니다. 그 두려움에 휩싸여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곳에서 너무 두려워서 돌베개를 베고 잤대요. 이 돌베개를 왜 베고 잤는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돌베개는 아무래도 누가 오면 확 휘두르려고 하는 어떤 호신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돌베개는 어떤 고난의 상징이다. 이런 얘기했지만 아무튼 힘들었고 아무튼 두려운 거야.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과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잘못된 신앙관을 부셔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해주고 그냥 에서를 확 쳐가지고 너 가만히 못해? 그리고 에서를 꽁꽁꽁 묶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죄를 그냥 밖에 내버려 두십니다. 왜죠? 이런 두려움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방법조차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복시키는 과정으로 기회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재밌죠? 분명히 축복을 받았고 언약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담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죠.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축복과 언약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나 다 담대합니까? 그러지 않음이 문제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야곱의 그 마음과 심리와 그 믿음을 이제는 다스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시죠. 뭐라고 언약하시는지 보세요. 자, 13절부터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려면 야곱은 죽을 수 없죠. 그죠? 이 통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야곱은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야곱도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널 보호할 거야. 왜? 이 언약을 이루고야 마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렵고 두렵고 어떤 고난에 닥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통해 제일 먼저 소개시키는 거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를 소개한다고요. 그 얘기는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희 상황과 똑같았고 이삭이 너희 상황과 똑같았지만 그 믿음으로 나는 그들을 지켰고 보호했고 마침내 네가 태어났잖아. 야곱아. 그러니까 두려워 마. 걱정 마.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룰 때까지 쉬지 않을 거야를 약속하듯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룰 거야를 확증한단 말입니다. 즉 맹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이 다음 주에도 우리가 베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언약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 그 자손에 대한 언약이 선포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이 열렸고 하늘부터 뭐가 보였어요? 사닥다리가 보였다는 거예요. 땅까지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보였고 그 위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반석, 그 언약의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사닥다리라는 거죠. 자, 우리 12절 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디에 서서 언약을 선포하세요? 사닥다리 위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는 뭡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예요. 이거 외에는 모든 천사들도 어디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거야. 야곱에게 보여준 것은 그 전에 야곱 시대 전에도 수도 없이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계시도 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근본이요, 그 통로는 오직 뭐라는 거예요? 이 사다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다리. 예수님은 이 사다리가 바로 인자임을 설명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시고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그 사닥다리, 바로 야곱은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인자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1장입니다. 가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이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합니다. 똑같이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아까는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지금은 그 사닥다리가 뭘로만 바뀌었어요? 인자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걸 선포하시면서 뭐를 연상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 사닥다리는 바로 인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다. 그걸 모형으로 야곱은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보세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유일한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한 얘기는 그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요. 야곱아,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쉬지 않을 거고 내가 한 언약, 그 자손이 오기까지,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지금 야곱에게 뭘 전파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우리 방법적으로 찾아봤지만 이런 구절들은 아예 외우세요. 우리 갈라디아 3장입니다. 갈라디아 3장 우리 7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 오늘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죠.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복음입니까?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라?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 할 때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이 성실히 진행이 돼서 오늘 누구에게 혜택이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주님이 정말 오셨단 말입니다. 그 자손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하나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이 야곱의 사닥다리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오직 유일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야곱에게 왜 이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 우리가 이거를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즉 오늘 야곱에게는 지금 야곱은 사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이에요. 남 얘기라고 막 얘기하지 마시고 아무리 봐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도망자고 자기는 아무 무기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다. 오직 하나 갖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약속밖에 없어요. 우리랑 똑같죠.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있어야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이룰 힘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오직 뭐만 주어졌어요? 거룩한 약속들만 주어졌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울게. 내가 너를 편지로 사용하마. 너는 영광스러운 복음에 그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도구란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란다. 야, 그거 들을 때나 기가 막히죠. 내가 교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충만의 도구구나. 완성하는 도구구나. 와, 감격스럽다. 내가 이 땅의 유일한 낙이고 소망이구나. 왜? 난 교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내가 소망이야.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고 계셔. 나를 신뢰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너무 감격스러운데 눈을 떠보면 그냥 말장난 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야곱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런 약속을 들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 당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차마 못하고 당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진짜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우리랑 똑같죠? 주님 먼저 이 일을 이루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을 믿겠나이다. 뭐 그런 거예요. 요단강에 물을 네 발을 담궈라. 그럼 갈라지겠다. 주님 먼저 갈라주십시오. 그럼 내가 담그겠나이다. 우리 그 싸움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야곱이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또 못 믿겠어도 이게 없으면 자긴 죽을 걸 알아.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야곱이. 때로는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린 야곱이니까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꾸시고야 말 겁니다. 그런 야곱을 그 어떤 누구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건하게 서 있는 자리로 하시고야 말 거예요. 이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증을 하시고 맹세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때 그냥 약속만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증좌를 주십니다. 즉 증표를 주시고 증거를 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독려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 뱀, 너희를 타락시킨 그 사단의 머리를 밟을 거고 너희들 자손들, 너희들을 믿음의 자손으로 만들어 너희 자손들이 그들을 밟게 할 거야.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릴 건지 약속하셨다고요. 그리고는 증거를 주십니다. 뭡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며 그들은 가죽옷을 입으며 다니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덮어주실 것을 보며 믿었을 거 아닙니까? 노아가 그랬죠.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 말만 들으면 이게 언제는 믿어지는 것 같다가 언제는 믿어지지 않은 것 같다가 그런데 거기에 뭡니까? 무지개가 항상 떴을 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날이 개어 무지개가 뜨면 그때서야 뭡니까?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었지. 그런 증거를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그 사닥다리는 바로 그 언약을 지키고야 마는 하나님의 의지의 상징이겠죠. 그 언약을 지키고야 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야곱을 위로하고 독려하고 어쩌든 그 믿음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던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증좌인 거예요. 히브리서 6장을 가봅시다. 히브리서 6장 우리 13절을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13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해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시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고야 말마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누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새와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어 깔아놓고 거기에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혼자 지나가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이걸 이루지 않는다면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져 내가 죽겠다는 거잖아요. 죽음을 각오하시고 말도 안 되는 이게 참 어찌 보면 우리 입으로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죽음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죽음을 담보로 맹세하셨다. 상상할 수 없는 맹세인 거예요. 그 맹세의 수혜자가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분보다 높은 분이신데 자기 스스로를 맹세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겠죠. 그래도 모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십니다. 자, 가보세요. 우리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11절부터 보면 너무 기니까 우리 14절부터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한 말한 것들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맹세를 더 확실히 보증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세요? 제사장을 보내실 거예요. 그것도 레위 계통이 아닌 제사장이면서 왕인 멜기세덱의 반차, 독특한 제사장 직분을 가진 대제사장을 보내주실 거라는 거죠.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맹세하신 건 뉘우쳐요, 안 뉘우쳐요? 안 뉘우치세요. 맹세하시면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하시고야 말아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멜기세덱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실 뿐 아니라, 자 보세요. 우리 9장입니다. 자, 히브리 기자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이제 다 왔어요. 9장 11절부터 봅니다. 11절부터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맹세를 이루기 위해 극단적으로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그 아들이신 분을 제사장으로 보내셨고 그 제사장으로 보내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 구약 전체가 집중되어 성취된 완성을 보면서 와 진짜 보내셨네? 이걸 깨닫게 하시며 더 나아가 그 아버지 되시고 영존한 아버지시요 하나님이시요 한 아기로 태어난 그 예수님을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왜? 16절, 1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그 언약이 효력을 발하게 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 즉 하나님의 예언은 유언과 이 맹세는 유언이라는 거예요. 유언. 유언은 이미 다 해놓죠. 다 약속을 해요. 뭐 누구는 얼마 주고 누구는 얼마 주고 그걸 변호사에게 믿을 만한 변호사에게 시켜갖고 아주 좋은 근거에다가 꽁꽁 묶어놓죠. 그런 다음에 그게 언제 효력이 딱 일어나는 겁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바로 집행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구약에 바로 그 유언과 맹세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그 많은 선진들에게 계속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누구를 통하여 효력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효력이 발하는. 즉 뭡니까? 예수님, 그 사닥다리 위에서 선포된 언약은 그 사닥다리신 인자가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증좌입니다. 죽으신 십자가 앞에 우리는 이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양과 염소가 찢겨 그 새들이 반으로 갈라져 그 중간을 하나님이 달려가시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여지없이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불신하고 끊임없이 자기 멋대로 사라를 팔아먹고 가나안을 떠나고 이런 삶을 살았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근데 대신 그걸 누가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담당하시겠다는 거고 그 담당의 확실한 성취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아드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이거보다 더 큰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님, 선생님이여,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 당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표적,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 뭡니까? 주님이 그럽니다. 이 음란한 세대야.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3일 뱃속에 있다가 그 뱃속에서 나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바로 십자가와 부활, 이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왜 자꾸 복음을 강조할까요? 오늘 얘기도 복음입니다. 그죠? 지난주 얘기도 복음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도 복음입니다. 왜 자꾸 복음을 얘기할까요? 저도 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을 차례차례 읽어보십시오. 복음을 떠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곱은 그 사닥다리 위에 서 있는 그 언약을 받들어 라반네 집에 걸어갑니다. 저는 이 베델, 이 야곱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딱 잠에서 깨자마자 내가 지금까진 몰랐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군요. 이제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군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메시지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집입니까? 여기? 예수님은 어디 거하십니까? 사닥다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있죠?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안에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인 거죠. 그 언약이 살아있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다짐과 맹세가 있는 곳이죠. 어디 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품고 있다는 것은 내 상황과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이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확실한 보증과 맹세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야곱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여전히 힘든 그 삶을 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확실한 언약이 있기에 우리는 그 길을 또 걸어가는 겁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들의 시작이요 마지막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위탁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 없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 언약의 반열로 이루시고야 맙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야곱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피가 우리의 마음을 감격시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어찌하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 내가 좀 승리하며 살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보다 그 모든 승리의 근원이신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십자가를 배우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배웁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마침내는 그 언약의 반열로 또 그 언약의 성취로 데리러 가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임에 확신합니다. 주여,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힘들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보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어 그것으로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